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하루의 일과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다 제각기인데 하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아침 시작하는 모든 일과가 거의 빠짐없이 동일하다. 모든 선수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선수의 삶의 시작이 거의 매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나 봤더니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행동하는 모든 순서가 똑같대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수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털고 옷을 입을 때는 팔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고 다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고 이 순서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으로 먼저 꼈는데 오른발이 먼저 들어갔다 그러면 다 벗고 다시 시작한대요. 처음부터. 이게 무슨 강박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위 요즘 말하는 루틴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반복되어진 동일한 습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손뼉을 딱 치면서 화이팅!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내 하루가 온전히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혹은 뭐 어떤 취재를 통해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딱 나오면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교회에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뭐냐면 바로 텃밭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밤새 안녕했는지 이렇게 잘 크는 상추들을 딱 보는 루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덕우상회를 거쳐서 저 텃밭을 한 바퀴 쓱 돌아보고 나서 서재로 쏙 들어가는 게 제 루틴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텃밭 싹 돌아보는데 큰일 난 거예요. 상추를 제일 큰 정말 잘 자란 상추를 고라니가 한 입 잡수시고 가셨어요. 보니까 발자국 족적이 남겨져 있고 너무나 짧게 끊어 먹어서 새로 심은 것 같아요. 너무 내 딸려고 한 건데 한 입 잡수시고 가가지고 너무나 짧게 끊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이것도 그것도 보고 대파는 도대체 왜 안 자라나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밭을 돌아보는 루틴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밭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무엇 심어야 거둘 게 있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무엇 심어야 생명을 기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봄이 됐어요. 무엇인가 심는 계절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 댁 들려서 조그만 사과 조금씩 이렇게 좀 갖다 드렸는데 우리 신 권사님이 뭐죠? 모짜리 모내기를 준비하는 모짜리를 몇 개를 하셔서 저녁 때 갔더니 밤에 수도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뭔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물소리가 나고 어둑어둑한데 누군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 라이트로 탁 비치니까 이제 권사님이 수도가에서 이제 막 일 끝내가지고 8시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을.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신 작업이죠. 열매는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열매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요. 열매는 씨 뿌리는 자들로 하여금 뿌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될 그 시기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땀을 흘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은 정말 매우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그 자리에서 나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공간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정말 단골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집어넣는 멘트가 있죠.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배경,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목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 농업도 그들의 빼놓을 수 없는 생산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거둘 때에는 무엇을 하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여러 수장절이니 칠칠절이니 맥주절이니 하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다 열매와 관련된, 수확과 관련되어진 절기들입니다. 자, 한 농부가 망태기에 씨를 잔뜩 담아서 이제 길가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휙휙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중에 그 씨가 어디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좀 길가에도 좀 떨어지고, 돌이 좀 모여있는 곳에도 씨가 좀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좀 자라있는 그곳에도 씨가 떨어지고, 또 옥토, 좋은 다른 어떤 장애물이 없는 옥토밭과 같은 곳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씨를 막 뿌리는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얼마큼일까요? 4분의 1. 4개의 밭 가운데 한 밭에 해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트랙터 딱 동원해서, 우리 권사님 댁 트랙터, 사실 우리 텃밭이 못 쓸 텃밭인데 갈아엎고 기경하고 정리하고, 그래도 돌이 잔뜩 있어요. 좋은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씨가 뿌려진 곳에는 여러 불편한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밭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다,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옥토밭에만 뿌리면 되는데 왜 굳이 길가에도 떨어뜨리고, 굳이 돌에도 떨어뜨리고, 왜 굳이 이 가시덤불도 있는 곳에 파종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시대, 약 2000년 전쯤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면 훨씬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에 쉽게 이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 장 넘겨보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는 이런 그림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끄떡끄떡 할 만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의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색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 돌, 가시덤불, 옥토밭, 이것은 우리가 다 분리되어져 있어서 돌밭은 돌밭대로, 가시덤불은 가시덤불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 4가지 밭이 혼용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길이 밭이었는데 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곳에 돌도 있었고 혼재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기도 보면 4가지가 다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공간에 뭐도 있었던 거예요? 길도 있었고 돌도 있었고 옥토밭도 있고 가시도 있는 밭에 씨가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당연히 옥토밭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생각도 동일했죠. 왜냐하면 씨를 농부가 뿌려보면 어디에 열매가 제일 잘 자라요? 좋은 밭에서. 열매가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머지의 밭은 불편한 거예요. 잘못된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씨가 4개의 밭에,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씨를 뿌리던 농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씨를 뿌리면 이곳에서 열매가 더 잘 자라고 이곳에서는 좀 덜 자라고 이곳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 라는 기본적인 정보 농부가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농부이시고 이미 이런 농사를 지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 뭐가 있어야 잘 자라 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의 밭에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이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죠. 이 밭이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유적으로. 그렇다면 이 4개의 밭에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밭에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속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4개의 밭에, 혼재된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려요. 작년에도 뿌렸고 올해도 뿌리는 거예요. 돌을 주워내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럼에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예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18절에서 23절 말씀,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밭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마음밭이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밭.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이 4개의 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4개의 밭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 어떤 사람은 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은 심령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밭이셨습니까? 여러분, 4개의 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는 조금 심한 것 같고 나는 돌 쪽으로 좀 선택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래 좀 싹은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가시덤불 쪽으로 좀 가고, 저 옥토밭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손들고 저 옥토밭으로 살았고요, 늘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같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주님, 저도 옥토 같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주님, 저도 옥토와 같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에 이 돌덩이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 같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돌 같고요, 돌보다도 못해 때로는 길처럼 딱딱해서 도대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할, 뿌리도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할진데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기회가 내게 제공되어지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요, 무엇인가 심어 놓으니까요, 날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뭐 스프링쿨러를 돌려도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름 농부의 심정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도 거둘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될 형편인 거예요. 그저께 비가 왔습니다. 어제 비가 좀 제법 조금 내렸어요. 뭐 중간에 오후 지나면서 그쳤지만, 이 비가 내려야 싹이 틔우고 열매가 맺고요, 그것을 거둘 거 아닙니까? 또 비가 와야 그 비가 한겨울 내에 잘 있다가 여름철 또 봄철 또 다시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비가 온 세상에 내리는 이 보편적인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네 가지 밭 속에 여전히 씨가 뿌려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난 옥토밭에만 뿌릴 거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질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곳에 비를 내리듯 딱딱한 우리의 마음, 겨우 씨 내렸다가 겨우 뿌리 내렸다가 그저 타 없어져 버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회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밭과 같은 곳에도 씨를 뿌리시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즉시 기쁨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다, 기쁘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땡 집에 갔더니 홀랑 다 까먹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그저 돌밭과 같기를 원합니다였나? 다 까먹어요. 수요일쯤 지나면 주일 말씀이 첫째 주 말씀과 둘째 주 말씀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이유죠. 내년에 똑같은 말씀을 해도 다 까먹어서 하나도 기억 못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게 목사로서는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지시는 거예요. 또 뿌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결심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푹썩 주저앉아도 다시금 뿌리셔서 다시금 열매를 기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가시밭과 같은 곳, 가시떨기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씨를 뿌리시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의 염려, 세상의 유혹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걱정들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내가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여보 차가 이상해 뭐 그러더니 뭐 차가 방지턱도 못 넘어. 그래서 뭔 소리야, 차가 왜 방지턱을 못 넘어. 그랬더니 차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기어하는 미션 부분에 홀수 짝수 기어가 있는데 홀수 기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아예 다음날 서버렸어요. 그 수요예배 저녁에 겨우 집에 가서 차 세워놨는데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끌고 갔더니 수리비가 400여만 원이 나온 거죠. 차값만큼 나왔어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남편도 없는데 큰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염려들 아닙니까?
실제적인 염려예요. 한번 빵 터지고 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일들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온데간데 없니 다 사라져버립니다. 열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아껴서 거름지고 막 환경에서 막 벗어나서 이거 어떻게 좀 키워서 열매 맺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조차 않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 다 앗아가고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중에,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 중에 나는 옥토밭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나의 형편만 보이십니까? 나의 상황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길가가 나쁘고 돌밭이 나쁘고 가시덤불이 나쁘지만 그곳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농부의 희망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것이 길가인데 그것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진짜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돌밭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희망이 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부족한 이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씨앗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이 딱딱해서 매주 듣는 말씀 다 까먹고 지나가 버릴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길가를 뒤집어 엎으면 되잖아요. 기경하면 되잖아요. 돌이 있으면 골라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시덤불 같으면 그거 다 솎아서 내다 버려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딱딱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씨앗에 100개가 뿌려서 1개가 열매를 맺더라도 주님은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길이요 돌이요 가시덤불일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옥토밭 같기만을 원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 삶을 기경에 엎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 그 놀라운 수확을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밭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여 결국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 옥토밭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